이 예레미야의 전체 흐름이 33장까지는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 나오지만 이제 오늘 본문인 34장부터 4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 언약을 저버리고 불순종한 유다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유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뒤를 이어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게 너무 당한 것도 있었지만 친애굽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때 세계 정세가 대제국이 애굽이 있고 또 이제 바벨론이 일어나고 그런 시대에 애굽에 붙어가지고 친애굽 정책을 씁니다. 마치 한국이 중국에 붙었다, 미국에 붙었다 이렇게 하듯이 바벨론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친애굽 정책이 외교적으로는 괜찮은지 모르지만은 이것에 대한 이제 보복을 하려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강력한 굿대를 끌고 유다를 침공하는 게 1절 말씀입니다. 1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어마무시한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유다가 예루살렘이 지금 침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시대 시드기야 왕은 왕대로 그런 외교 정책을 써가면서 그렇게 외줄타기를 하는 것이지만은 이미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 예언이 되어 있는 심판에 대한 이스라엘의 유다에 대한 징계로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는 예레미야를 통해 여러 차례 징계의 말씀입니다. 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라.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이제 심판을 맡기고 넘긴다는 거죠. 그가 이 성을 불살할 것이라. 이게 586년 BC에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유다가 망하게 되는 역사상 이제 이스라엘이 사라지는 그때거든요. 이걸 다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고 이거를 예언을 쭉 하니까 그러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게 4절 5절 말씀이에요. 4절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께서 네가 칼에는 죽지 아니하게 하겠다. 그게 이제 4절 끝의 말씀. 네가 이 바벨론의 칼에 의해서 네가 죽지는 않을 것이다. 포로로 잡혀간다는 얘기죠. 5절에 평안히 죽을 것이며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잡혀가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작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네가 칼에 죽진 않고 포로로 살아가서 네가 그렇게 될 것이다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내용이 4절 5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드기야 왕이 이 마지막 경고를 안 듣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떨어질 때 성경에 가룟 유다다, 사울 왕이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었는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게 강팍하다, 손똥거집을 부리는 거예요. 안 돌이키는 거예요. 여기도 여러 차례 멸망을, 심판을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아따 하나님이 좀 심하시다. 택한 백성을 그렇게 그래 힘들게 하시는 가가 아니고 천년의 세월 동안 오랜 세월 동안 불순종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이게 막 상습적인 체질적인 이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여기에 이 마지막 왕 요다의 시드기야 왕에게도 경고를 했지만은 따라가질 않는 거예요. 이 당시가 얼마나 위급한가 하면 제일 마지막 절 말씀에 7절을 끝에 보면 바벨론의 왕 이 느부갓네살이죠. 마지막 그 이스라엘의 숨통을 끊어놓은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막강한 군대를 베풀고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당시 3차 마지막 침공이거든요. 588년도 들어와서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을 쳤다. 라기스와 아세가 두 곳만 남겨놓고는 다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유다 전 지역이 점령을 당하고 예루살렘도 뭐 그대로 위험에 노출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시드기야 왕이 두 가지 실수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이 가짜 뉴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너무 믿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은 절대로 안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이 터져가지고 예루살렘을 지금 포기를 하시고 예루살렘을 심판을 하고 이제 포로기가 들어가잖아요. 바빌론에 가서 거기서 포로를 생활을 하면서 이제 리셋이 되는데 그걸 안 믿은 거예요. 예루살렘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다는 이 거짓 예언자들의 가짜 뉴스를 헛소리를 듣고는 안심을 하고 두 번째는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도 동맹국인 친애굽 정책을 폈기 때문에 애굽이 이집트가 와서 도와줄 것이다. 그런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을 인해서 예레미야가 전하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무시한 거예요. 마지막에 언제라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돌이키질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힘들수록 사람 도움을 받지 마라.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라. 이게 이제 인본적인 신앙이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람 냄새가 그립고 사람한테 위로받고 싶고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기가 십상이기 때문에 그게 불신앙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시드기야 왕이 애굽을 의지한다.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너무 달콤한 말에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힘들어도 좋아도 나빠도 어려워도 항상 주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주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시를 적고 이런 모습과 대조가 되는 거잖아요. 철저히 인본적인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사람 앞에 가서 하소연하고 사람 앞에 가서 수다 떨고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부분이 문제다. 여러분, 인생은 꽃길이 아니고 달달한 꽃길이 아니라 흙길이요. 오히려 고난의 길이 인생길이라. 너무 이렇게 꽃길을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인생 자체가 바다요. 파도가 있는 그런 흙길을 걸어가야 돼요. 요즘 사람들은 특히 이제 청소년들은 굉장히 이렇게 의지가 나약하고 잘 견디지를 못하고 싫은 소리를 잘 못 듣는다. 한마디만 싫은 소리를 들어도 뭐 상처를 받았다. 트라우마가 생긴다. 내적인 고통을 당했다. 우리 어릴 때 뭐 노다지 요거도 먹고 뭐 쇠가 만발이나 빠질 놈아, 연병할 놈아, 썩을 놈아 이런 소리를 들어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끄떡도 안 하지만 요즘 애들은요 쇠가 만발이나 빠질 놈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어느 폭력 고발당하고 애들 쇠가 빠져요. 애들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 싫은 소리를 들으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시드기야 왕이 거짓 예언자들의 달콤한 소리만 듣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쓴소리를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질 않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제 마지막 아쉬운 부분입니다. 1년의 절반을 지나고 1년의 절반이 새롭게 시작되는 7월 1일입니다. 오늘 월삭기도입니다.
7월달 또 이 코로나 한복판에서 우리 주께서 하반기에 어떻게 세일을 행하실까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런 이 하반기 7월 1일부터 전혀 새롭게 역사하신 하나님, 인간적인 관점에서 자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일까를 살펴보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직장 사업장에 우리 신앙생활이 7월 달이 가장 무덥고 또 장마가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은 7월 달이 곡식이 가장 많이 자랍니다. 땡볕에 가장 곡식이 왕성하게 자라고 7월 달에 가장 뭐가 1년의 한복판입니다. 수박도 잘 익고 뭐든지 왕성한 때가 7월 달이에요. 물난리도 나고 태풍도 지나가지만은 새로운 상반기를 지난 하반기 7월 한 달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뜻하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지 인간적인 욕심만 많아가지고 달콤한 것만 좋아해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 듣고 이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에 망해가면서도 왜 이렇게 회개하지 않을까? 왜 정신을 차리지 못할까? 왜 하나님의 음성을,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를 않을까? 우리가 볼 때는 안타깝지만 이게 이미 죄에 무뎌지고 현실에 중독이 되어버리면 개치가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드러내는, 역사는 반복된다 이러잖아요. 유다의 멸망, 예루살렘의 어떤 함락,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그 남쪽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이제 망하는, 포로로 끌려가는, 뭐 그나마 칼에 죽지는 않고 목숨은 부지한다는, 그걸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사람 의지하지 말자, 사람을 기대도 하지 말자, 애굽 같은 거 그거 기대하지 말자, 철저히 주만 바라본 성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달 동안을 잘 버티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중에 어려운 중에도 성도들에게 날마다 아침마다 새 힘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7월 1일입니다. 오늘 7월 1일부터 하반기 동안 행하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보고 새 일을 행하실,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각양 처지와 형편을 굽어보시옵고 저들의 가정, 저들의 일터에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애굽을 의지하고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들었던 시드기야 왕과 같은 그런 인본적인 삶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7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 장족의 복을 주셔서 장마비가 오듯이 은혜의 단비를 쏟아 부어 주시었고 성도들이 어려운 만큼 칠갑절의 권능을 더딥혀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자들의 마음을 화창하게 하여 주시옵고 병들어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여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가정의 일터에 흑암의 권세가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원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새 힘을 주시옵고 주의 일을 행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를 붙드시고 주의 백성들을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주여 어두울수록 빛으로 썩어가는 세상 가운데 소금 덩어리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7월 한 달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오니 일마다 때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한 달 동안의 건강, 또 저들의 직장 사업장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고 식탁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단잠 자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세력들의 괴계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린 월삭 기도회를 받으시고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